성탄이란 단어는 귀하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 출생할 때 이렇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크리스마스다 하는 얘기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스죠. 마스라는 것은 미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는 의전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카톨릭에서는 이제 의식이라고 하고, 한마디로 이제 크리스마스다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이제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왜 만나러 왔냐? 예수님의 기준이 없냐? 사람이 가치를 아는 것만큼 가치에 온 정성을 쏟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요,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 순간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목적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가, 그런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절대 아니라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이 크리스찬 초등학교, 미션 스쿨이죠. 크리스찬 초등학교에 이제 오늘같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드라마를 만드는 과정 속에 이제 그 학생들에게 그 배역을 맡을 학생들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역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정해졌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 속에서 랄프라고 하는 4학년 그 학생이 자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보니까 이 랄프라고 하는 학생은 말도 더듬고, 그 다음에 이게 생각이 또렷하지를 못해서 이게 연극을 하는 데서 실수를 할까봐 염려를 하는데, 굉장히 하고 싶어요. 굉장히 하고 싶은데 연극이 할 만한, 연극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조건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 배역을 어떤 걸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이 대사가 많지 않고 액션도 별로 없는 여관 주인 그걸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잉태된 마리아를 부추겨온 요셉과 힘차게 하고, 제발 저 방 좀 주세요, 방 좀 주세요 몇 번 얘기하면 딱 3번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다 돼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드디어 여관 주인 앞에 딱 서서 이제 힘들게 걸어오는 그 부인 마리아를 부추하고 요셉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방 주인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 같은데 방 좀 주세요. 하니까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예요. 방 없습니다. 딱 들어가. 또 두드리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저기 너무너무 힘든데 아이가 곧 나으려고 하는데 방 좀 주세요. 하니까 두 번째 랄프도 잘 얘기를 합니다. 방 없어요. 딱 들어가. 그 다음에 또 문을 두드리고 요셉이 간절하게 사정하니까, 제발요, 이 추운데 저 어디를 갑니까? 이 아이가 곤나게 됐으니 이거 방을 주지 않으면 저는 큰일 납니다 하는 순간에 랄프는 감동을 받아고 눈물이 그석그석 오면서 이제 정해진 배역의 단어를 쓰지 않고, 그러면요, 정 급하면요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모시고 들어가고. 그 순간 연극은 끝난 거예요. 연극은 끝났어요. 그냥 완전히 망가져서 끝났어요. 그런데 모든 관객들은 숙연한 감동을 눈 밑에 전부 다 퍼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랄프는 연극의 약속이 그거지만 방 없어요 하는 게 맞지만, 그 연극이 현실처럼 느껴진 거예요. 진짜 내가 방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예배가 뭡니까? 현실 속에 느끼며 그런 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방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가시게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문 앞에서 두드린다 그러죠. 주님의 문 앞에서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동을 받지 못해요. 느끼지는 못해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여시고 방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방으로 모실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셔서요.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여러분 가축의 먹이통, 여물통, 가축을 먹이는 먹이 그릇입니다. 이 시골에 가면 있잖아요. 나무로 된 거. 온갖 것을 썰어 넣어서 가축이 먹을 수 있도록 먹이통을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뉘게 된 거죠.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고 없어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구이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마구간의 눈이 내기도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결국 구이에 눕게 된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면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만나려면 내 마음을 낮춰야 돼요. 내 마음을 낮추는 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겸손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릇이 깨져버려요. 그릇이 깨지면 하나님의 사역의 가치가 끝나버려요. 신앙의 최고 가치가 뭡니까? 뭐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연구를 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6천년의 역사를 왔다 갔다 주관하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때 그래도 구유 안에 누이셨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겸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귀족의 아들로 오셨거나 왕족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만들기 힘들겠습니까? 세상에는 사장도 만들기 힘든데 대기업의 재벌의 회장도 만나기 힘든데 그러나 우리는 간절하고 열정만 있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구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첫째도 뭐예요? 둘째도 뭐예요? 셋째도? 왜 여러분 이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게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아무리 다른 게 달라도 만약 근거가 깨지면 사용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덕목, 신앙의 덕목에서 최고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내 방으로 모실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미가세에 그렇게 나타나요. 나는 공의를 원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원하고 인자를 원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냐. 겸손하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산중앙이 날이 갈수록 날마다 겸손하고 나린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신앙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아구스토 로마의 총독 이분이 왜 호적을 하라 이 순간에 명령을 내렸겠느냐. 1년 전에 해도 되고 1년 후도 될 일인데 왜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그 명령을 내리느냐. 아구스토가 호적의 명령을 내린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센서스라고 하는 인구 총조사는 첫째는 인구의 조사를 정확히 파악을 해갖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군인의 징병이 탈루되지 않도록 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징집에 있으면 누가 탈루되지 않고 그리고 범법을 행하지 않고 이게 군사에 군인으로 모집을 할까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금을 더 내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군사의 징집의 탈루자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타이밍을 통해서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나야 가장 적은 공일지라도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이루기 위해서 아구스도라는 이방인이 통독을 이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시고 그리고 주실 거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도 빗장을 풀게 했고 그가 모아놨던 모든 은금을 동원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그들을 모두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고레스로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그분을 하나님을 쓰셔서 거룩한 역사를 완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셨어.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심령 안에 모셔들었다면 끝까지 동행하고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면 하나님 어느 순간 반드시 해내실 거는 믿습니다. 반드시 해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는 뭡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은 뭐예요? 구원한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내용이 많잖아요. 병이 든 자의 구원은 뭡니까? 양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든 자에게는 병을 치료하는 게 구원이에요. 오늘 한 끼가 없으면 굶어 죽는 자에게 구원은 뭐겠습니까? 양식을 주는 거예요. 저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 심령에게 구원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나사로와 부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결론은 거기는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로 세상에 살았고 향락과 사치 속에 살았지만 결국 불못에 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가 음부에서 고통하고 불꽃에서 심히 괴로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세상에 가면 5 형제들이 있다. 5 형제들은 절대 내가 있는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부탁을 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살아있는 5 형제들에게는 모세 율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는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누가 있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 이전에 선지자가 오셨어요. 오신 모든 목적은 뭡니까? 그분을 바라고 영접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질병의 목적이든 가정의 어떤 모든 일이 해결되는 목적이든 영혼의 구원의 목적이든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 필요한 내용은 다 다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방문을 열고 제 방으로 오십시오. 영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얻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걸로 믿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한 1년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걸 끝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한 번 죽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사람은 2번 죽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방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만큼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지 않았느냐? 나의 이미지를 따라 세상을 살아나겠지 않았느냐?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에 여기저기 할 일이 많아도
정말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방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에 보세요. 병이 치료되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단순했습니다. 내가 저것만 믿으면, 내가 저건 옷자락만 만지면 단순한 거예요. 근데 가면은 될까? 또 주님 가면 내가 어떻게 주님 뭐라 하진 않을까? 복잡하면 못 믿어요. 마지막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역사.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단순하게. 그냥 놔두라 하면은 그냥 무조건 더 낮을 수 없는 입장으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가장 낮은 흙. 왜 모든 시내가의 왕이 됐습니까? 바다가. 바다가 최고 낮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서 최고의 큰 덕목, 제가 볼 때는 겸손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최고의 큰 덕목도 겸손입니다. 겸손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면 영원히 동행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셔서 구해놓으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오셨다면 우리는 금방에 가지도 못합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세상에 유명한 병원의 의사도 그거 만나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순간 마음만 열면 오실 수 있는, 방문만 열면 모실 수 있는, 언제든지 모시고 든든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동행자가 되시고, 성경에는 이제 그분을 모시면은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의 자리로, 그리고 진노의 자리에 있는 자를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든든히 밝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겸손히 동행하는 일꾼들이 되셔서 기적의 그리스도, 치료자의 그리스도, 그리고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행하는 신앙의 삶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